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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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죠. 예전에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 두고 남쪽부터 시작해서 이게 장마비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장마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뭐 우기와 건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1년 중에 그래도 고르게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다른 나라의 우기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난 주일 저녁부터죠. 전국에 동시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는 참 우리가 지내기에 여러모로 불편한 시기 아닙니까? 비가 내려도 여전히 기온이 높아서 참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더위와 습기가 같이 있어서 이런 때는 밖에 나가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에 젖고 누가 나와 좀 몸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짜증이 나는 그런 시기죠. 누가 말을 걸어도 귀찮고 막 짜증이 나는 시기가 이 장마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날씨의 영향으로 우리 가운데 이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마철에는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의 심기를 불편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 없게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될 시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면서 지난 한 주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장마철 불쾌지수가 높은 이 기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짜증을 많이 내면서 지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가물었는데 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마 비가 내려서 좋아하고 감사하기보다 높아진 불쾌지수 때문에 짜증냈던 날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비가 내리면 야 이제 좀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죠.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산장수 아들이 우산을 팔지 못할까 그래서 굶을까 이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집신장수 아들이 집신을 팔지 못해서 또 굶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비가 내려도 걱정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이 어머니가 반대로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그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비가 내리면 우산 장수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아서 참 좋겠다, 참 감사하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집신 장수 아들이 집신을 많이 팔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이 어머니의 삶은 무척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입니다. 생각을. 그 우산 장수 아들과 집신 장수 아들 둔 어머니처럼 비가 내려도 걱정하고 비가 안 와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비가 내려도 감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많은 성도의 가정에 이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나 혹은 예배상이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집에 신방 가보면 집에 다 액자가 걸려 있었죠. 더러 이 말씀을 그 가정의 가온으로 삼는 가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 잃어버린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즐겁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기쁨과 기도,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보낸 편지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대부분 교회는 평안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에 아주 평안하고 좋은 그런 시절이 아니었죠. 당시 교회는 유대인에게 심각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은 유대인 성도 또 헬라인 성도가 섞여 있으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헬라인 그리스도인에게 율법 지키기를 강요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일들이 초대 소아시아 교회들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 잘못된 종말론이 퍼져서 내일 이제 세상이 끝날 것처럼 무절제하고 방종하며 일하지 않고 무의 도식하는 자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오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게 다 끝날 건데 뭐하러 일하냐,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초대 교회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혼란에 휩싸였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죠. 돌아오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환난과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견고히 있어야 하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뻤던 때, 7일 동안에 가장 기뻤던 날, 그때는 언제입니까? 무슨 일로 여러분이 가장 기뻐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언제나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유대인과 또 다른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강요하고 할례를 강요하고 너희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죠. 교회 밖에 나가도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지만 오늘 이 16절의 이 말씀은 그렇더라도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자녀가 된 성도는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지요.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그 구별됨 중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유대인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곧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의 그 아주 악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는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였는데 그 콜로세움에서 검투사의 칼과 맹수에게 찢겨 죽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삼았던 거예요. 황제가 경기장에 들어와서 죽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인상을 쓰고 죽는 것이 아니라 활짝 웃는 얼굴로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는데도
웃으며 주는 거예요. 사나운 맹수에게 온몸이 찢겨 죽는데도 그 표정에는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순교자들이 어떻게 웃으며 죽을 수 있었습니까? 검투사의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맹수의 그 날카로운 이빨에 찢길 때 어떻게 웃을 수 있냐는 거죠. 그때 성도가 그 순교 현장에서도, 목숨을 잃는 그 순교 현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칼에 찔리는 것이 고통스럽고 맹수의 그 이빨에 찢기고 발톱에 찢기는 것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곧 이르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항상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곧 만나게 되는데, 지금 잠깐의 고통이 그들을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절망하고 공포에 질리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일로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할 때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망합니까? 세상의 것을 소망하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곳에 들어갈 날이 가깝고 시간이 가까움에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는 우상이나 미신을 믿는 자들이 외우는 주문 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혼의 대화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깊은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갈 힘이고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환난과 핍박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특히 따로 데려가신 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그 세 제자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죠. 이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그냥 깨어서 빈둥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든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못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시험이 닥칠 때에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휘둘렀습니다. 인간적으로 칼을 빼어서 휘둘렀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든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죠. 베드로는 이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기도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힘도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 복음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런저런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점점 식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교회의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 엎드려서 밤새 기도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순교의 위협이 있지만 기도로서 지켜낸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시간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는 삶의 영변이 넉넉해지고 기도 시간이 충분히 가질 수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과거 성도는 깊이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새벽을 깨워 기도했고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물론 지금의 어려움이 그때의 어려움과는 다르겠지만 우리의 형편은 분명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삶의 형편은 좋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가 식어가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목소리만 커지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결국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되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경건생활, 기도생활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 기도생활은 충분한가? 내가 온전하게 경건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저는 교회 안 나오면서 목사님, 난 그래도 집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 말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되죠.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지켜야 되죠.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 못 나오면 낮에 나오고, 낮에 못 나오면 저녁에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난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자기 위로이고 자기 합리화일 뿐이에요. 물론 그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 말씀이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전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와 이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믿음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감사 헌금은 얼마든지 하겠는데 11조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근데 감사 헌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감사헌금은 절에 시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절에 다녔는데 그때도 절에 시주를 많이 했답니다. 그때도 자기 마음의 소원이나 뭐 기쁘고 감사한 일 있으면 절에 시주했다고 하면서 감사헌금이 그거하고 뭐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압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불신자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구별돼야 되죠. 세상에서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 구별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한 것이 당연하고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고백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왜 이 땅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모든 건 없어도 내 주변을 돌아오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똑같이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그 고쳐준 일로 모함받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아서 깊은 상처가 나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손과 발은 착고가 채워졌지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프다고 또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는 거 대충 한두 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때 매를 때린다는 것은 사람을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새도 없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가 그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간수의 자결을 막았습니다. 이 일로 간수가 크게 놀라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인생 최고의 질문을 했고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생 최고의 답을 해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한 해의 반년을 돌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삶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기쁘고 기도에 힘쓰며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지난 반년을 사셨습니까?
아마 기뻐할 일보다 그렇지 못한 일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뭔가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원수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삶의 형편이 어렵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으로 변화되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후렴에 보면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찬양 힘차게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의롭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절 맞이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짜증내는 날들이 더 많았고, 기도하기보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던 날들이 훨씬 많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심 걱정하면서 불평 원망했던 삶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삶.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으로 살라고 부르심 받았는데,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올해 반년을 지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남은 반년은 또 앞으로 내 삶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웃고 다니는 우리를 볼 때 저 바보 아니야? 웃을 일도 없는데, 기뻐할 일도 없는데 뭐 저렇게 웃어? 그렇게 조롱해도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수마귀의 악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고, 또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과 역경이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는,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뜻인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인데, 지난 반년을 돌아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반년을 돌아옵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보다 아버지 짜증낼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에게 짜증내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에게 짜증내고, 우리 이웃에게 짜증낼 때가 많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날보다 기도하지 않은 때 아버지 하나님 그냥 육신적으로만 사는 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세상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던 날들이 훨씬 날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웃으며 사는 우리를 볼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웃으며 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아버지 원수마귀의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예는 그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뼈가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기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짜증낼 때가 많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수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였지만, 기도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채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전혀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성령으로 변화된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져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도록, 또 기도로서 이 모든 삶을 능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